우리는 지난 주일과 송구 영신 예배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부흥을 예비하고 계시며 지금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부흥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부분을 살폈습니다. 결국 이 놀라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송구 영신 예배 때는 거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혹시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때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의 가장 큰 섬 중의 하나인 루이스 섬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 스토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부흥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840년, 30년 경부터 해가지고 1950년대까지 해서 세 차례의 부흥이 왔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그 루이스 섬의 부흥, 이때는 덩컨 캠벨 목사님이 이 부흥에서 사용되었는데 이분이 그냥 한 10일 정도 집회를 인도하러 가려고 했다가 11년간을 머물렀다라고요. 10년간을 머물렀대. 10년간을. 그래서 지금 저기 가운데 나오는 사진이 덩컨 캠벨 목사님이십니다. 캠벨에게 또 포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그 포도 아니고요. 예, 저 목사님이 캠벨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부흥이 와 있었죠. 이미 부흥이 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섬 전체에 임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섬의 영적인 현실은 너무 참혹했어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텅텅 비고 한 서너 명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근근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다음 세대, 이 자녀 세대들은 청소년 세대들은 교회 근처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 한 명도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이 교회를 이탈해서 세상에서 그 술과 그 영화와 오락과 쾌락과 이런 음란과 이런 것에 다 빠져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대적하고 그런 영적인으로 황폐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 84세 된 할머니 저기 옆에 보시면 지금 두 분의 할머니가 지금 나오고 있죠. 거기 할머니 한 분은 패기 스미스라는 할머니입니다. 84세가 되었어요. 그분은 관절염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거의 걸음걸이도 잘 못 걷는 그런 중이었고 둘째인 자매인데 그 둘째는 82세. 이분은 시력이 너무 약화돼서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앞을 거의 잘 보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모여서 이런 암울한 현실을 두고 그가 기도하는 오두막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였냐면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 꽉 들어와 차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한 명도 오지 않는데.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던컨 캠벨 목사님이 그 섬에 와야 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제발 좀 그 캠벨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던컨 캠벨 목사님도 그 섬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어떤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오게 됐는데 와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부흥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매일 저녁마다 집회가 시작되고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교회 밖과 경찰서에 막 다 몰려들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비통해하면서 회심하고 길거리에 가던 사람들이 또 거리를 가던 사람들이 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까이 와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촉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지금 끔찍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 이대로 가면 자기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하던 걸 다 때려치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무도회에 가서 막 그냥 무도장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춤추고 이렇게 막 쾌락을 즐기고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갑자기 막 거기에 막 그냥 물폭탄 맞은 것처럼 다 뿔뿔이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들이 다 경찰서로 가고 교회로 가고 몰려든 거죠. 그들이 막 주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루이스 섬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흥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이 84세 이 양쪽 두 할머니 계시죠? 잘 걷지도 못하고 힘이 없어서 눈도 보이지 않는 이 두 분이 매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응답하셨어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더 자세한 것을 보기 원하신다면 지난 송구정신 예배 때 설교한 것들을 여러분이 좀 다시 한번 유튜브에 찾아서 보시면 설교 내용을 볼 수 있고요. 또 더 원하시면 유튜브에 그냥 루이스 부흥이라는 그 1시간짜리 덤 캠벨 목사님 육성으로 친히 간증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걸 좀 보시면 아마 생생하게 그 부흥의 현장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주된 목적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에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방 비전교회가 2022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새 부대로 준비되며 또 잃어버린 영혼들과 다음 세대와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시는 목적.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부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는 부흥이란 단어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다라는 표현도 부흥,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게 부흥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목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니. 아멘. 여기서 지금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영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그 영광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목적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아까 그 루이스 부흥처럼 왜 그럼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영광을 그 섬에 부으실까? 왜 지금도 우리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주시기를 원하실까?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된 이유가. 두 번째는 교회 자체의 회복 때문입니다. 교회 자체의 회복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안 믿는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 각성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예, 영적 각성. 자,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부르심 받은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60장에도 보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타종교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세상에서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안 믿는 세상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려고 뭐 하셨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 한 사람의 구원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시대의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은 중매정의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안 믿는 세상과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매정의 역할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남편인 하나님께 이 짐당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실패했죠. 철저히 실패했죠. 왜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그들은 자기들을 왜 창조했는지, 그들은 왜 이 땅에 살게 하는지, 왜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키는지, 왜 자기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연봉,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거기에 편승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행하시고 있는 아버지의 일과 목적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민족이라, 하나님 자기를 선택한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우월감, 영적인 우월감만 가득했어요.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 너희들이 성경을 알아. 나는 알아. 나는 구원받고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을 뭘로 여겼어요? 개로 여겼어요. 개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그들을 지옥의 그 땔감으로 그들 이방인들을 쓰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는데, 그 일에는 안중도 없고 그저 그냥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더 악한 방법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버렸다는 게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또 버렸다니까 막 심판받아서 막 했다니까, 야, 그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네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을 사람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부끄러운 구원이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새 언약에는 누가 대상이냐면 신약교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죠. 새 이스라엘, 이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니까 이제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또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그것을 한 사람을 만들어서 이게 한 교회가 돼서 이게 새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구약에서 부르신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구해서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만 사랑해서 우리에게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성령을 부으시고 지금은 약 850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셨으며 세계에서 경제적으로도 10위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행복과 우리 교회, 개교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재정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잘 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는 것, 그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안 믿는 세상이 보고, 야,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너희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전능하시네, 사랑의 하나님이시네,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 교회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회복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된 교회가 영향력을 미쳐서, 안 믿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 18절에 나와 있는 문화명령을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일터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일터 가운데서 내게 주신 그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탁월한 전문가적인 지식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 가운데서 그 탁월함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지상대위 명령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돼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주고 가르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관계중심 전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광고를 드렸지만 명단을 다 써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친척부터 해가지고 직장 동료 또 매일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또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 적어놓으세요. 적으셔서 뭐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좋은 날이나 또 슬픈 날이나 어떤 기념이라는 게 있으면 찾아가서 같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취미가 뭐 있으면 그 취미를 자기가 같이 가서 자기가 좀 배워가지고 그 취미를 같이 하면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복음을 듣고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문화명령과 지상대의 임명령은 내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선교사가 되거나 내가 풀타임 사역자 목회자가 되거나 내가 어떤 뭐 헌신된 뭐가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게 그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또 가정의 회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대규모적으로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왜 원하느냐?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과 백성들이 사로잡혀서 그들로 하여금 멈춰서서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열망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야,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이 구원하시네. 그게 여러분 그들은 막 일을 하다 갑자기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주 앞에 돌아오는 걸 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있습니다.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 돌아보면 되죠. 우리 지체들 바라보면 되겠죠.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감소되고 있고 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는데 지금은 선교 대국이라는 것이 다 벗겨지고 오히려 중남미에 막 밀리고 중국에 밀리고 뭐 지금 좀 덜하지만 그래서 지금 세계 5위도 안 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선교지는 다 나이 드시는 분들만 남아있어요. 이번에 코로나도 확진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안 믿는 세상 가운데 이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예, 그만 읽으시고요. 계시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딱 발을 디디니까 그 요단강 물이 뚝 그쳐버려가지고 이 마른 땅이 되어버리고 그걸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건이 그 홍해를 갈랐던 그 놀라운 사건과 같이 비교할 만한 놀라운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그 이방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저거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들을 못한다는 거예요. 저기는 여호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많은 여리고 사람들과 수많은 족속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바로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대한 비상한 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영광이 임한 것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 어떤 분이 그랬어요.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것 같나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네요. 두 가지를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하나는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대한 비상한 의식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가장 주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4장 3절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실종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시는 몸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조직체가 아니고 제도가 아닙니다. 어떤 라이온스 클럽의 어떤 모임이 아닙니다. 학교 동아리의 어떤 한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머무시고 앞서가시고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언약 백성이 된 그것을 아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자신이 거하시는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연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런 고백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인식이 되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단순히 믿을 뿐만 아니라 인식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인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인식된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능력,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펙이 힘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갑에 있는 통장에 있는 그 돈이 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변에 아주 유력한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떤 지위 있는 사람이 힘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데 달란트가 있어서 그것이 내게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힘되고 능력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인식하면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승리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리가 있어요. 전에는 죄의 굴레에서 꼼짝하지 못했는데, 죄책감에 해가지고 꼼짝 못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선명하게 인식되고 그 공로가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깨닫게 되고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처리된 것을 알게 되고 내 옛사람이 처리된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더 주님 앞에 더 나가요. 전에는 못 나갔거든요. 죄를 지었으면 죄책감에 휩싸여가지고 나가도 저 뒤에 가서 앉고, 하나님 저 오늘은 모른 체 하세요, 오늘은 제 상태 아시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 인식되면은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환영하시는지, 우리 예배를 얼마나 받으시기를, 연락하시기를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인식하게 되면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없을수록, 여러분이 무력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담대히 요구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모세는 참된 중보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지금 자기 자신의 입지, 자기 자신의 미래, 자기 자신의 행복, 자기 자신의 쾌락,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이 피로가 채워지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금송아지를 놓고 경배하고 춤추고 난리법석을 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우상으로 냈다가 그냥 뒤바꿔 놓은 이 어마어마한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다시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여러분, 모세에게서는요, 자기 자신의 입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목적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일을 이루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나는 가나안 땅 안 가도 좋아요, 주님. 저는 이 백성하고 같이 있겠습니다. 이 타락한 백성, 이 냄새나는 백성, 이 틈만 나면 나고 대적하고 돌 들어 죽이려고 하는 이 백성하고 내가 같이 있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모세는 교회를 소중히 여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3절,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잠깐 잊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 교회, 하나님 반드시 교회를 세워가실 건데, 반드시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사용하실 건데, 이 교회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단체들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네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온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84세 된 그 노자매 두 분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교회, 이 백성들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비단 그가 섬기는 교회만이 아니었어요. 로이스 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이반 로보치라는 그 젊은 사람은 웨일즈 대부흥을 가져오게 했는데 그가 광부였잖아요. 근데 그가 여러분 기도한 거예요. 그 시대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13년간을. 일 끝나고 피곤하고 지치고 쉬고 싶고. 그런데 그가요 매일 밤마다 와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국은 물론하고 그것이 중국까지 와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 아세요? 그 부흥이? 그 한 사람의 그 부흥이 한 세대의 영적 판도를 바꾼 거 아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 주관적이에요.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아요. 또 먼저 해결할 부분도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거 해결하다 보니까 정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힘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을 하다가 다 써버렸거든요. 내 시간 다 써버렸거든요. 에너지 다 써버렸거든요. 정작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과 그런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힘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시간이 없어요. 뭐 하려고요? 뭐 하는데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에요. 허사로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내가 세우려고 해요.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움직이고 하나님 나머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열정을 부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무 우리는 하나님을 가둬놔 버렸어요.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자신 안에 꽁꽁 그냥 가둬놔 버렸어요. 하나님 주권자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권자세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세우시는 분도 그분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왜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기회를 드려보세요. 루이스 섬에 왜 부흥이 왔습니까?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보자고 그 할머니가 와서 그 목사 지역 목사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집회도 많이 해봤잖아요. 가르치기도 해봤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봅시다 해가지고 그분이요 일주일에 2번씩 철하기도 하자고 우리 자매들 거기 같이 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중직들을 모으고 직분자들을 모아서 먼저 일주일에 화요일날 금요일날 밤 10시에서 새벽 4시까지 철학이 들어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혼자만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의 행복과 안녕과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교회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온 교회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 중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나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런 사생 결단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분은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십시다. 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계시고 제가 또 옆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어요. 네. 자, 큰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이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 내용이 무엇이죠? 그래,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나의 임재가 함께 가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저기 33장에 나와 있죠. 내가 친히 가리라. 16절인가요? 안 가셨다고 하셨는데 아까 너희만 가라. 내가 너희가 원하는 그 땅을 주겠다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돌이키셨어요. 모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고 그래, 내가 갈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오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에 120명이 함께 기도했을 때 거기에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2절부터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곳에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신 거죠. 그들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의식하게 됐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인식이 됐어요. 갑자기 그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현상들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또 그들은 난고 방언으로 말하기도 시작했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도 했어요.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고 입이 터지고, 마음에는 막 그냥 꿈을 꾸게 되고, 이런 놀라운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능력과 영광에 대한 그것이 너무 커서, 그 무게가 너무 커서 땅바닥에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만한 영광이 임하니까 소리를 막 지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들이 체험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금 와 계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본 거예요. 몸으로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의 실체가 됐어요. 한 인격체와 인격체가 만나, 하나님도 인격체시 우리가 인격이잖아요.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손에서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분이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어떤 분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어떤 분이 무슨 모임을 인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분이 막 계획을 가지고 딱 섰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그 모임을 주도해 가세요. 그분의 능력으로 막.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을 의식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교회에 있었던, 특히 부흥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각 사람들이 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게 돼요. 전에는 그저 이론적이고 형식적이고 신앙생활의 습관적이었다라면, 그들은 전에는 의식으로 만족했다라면 이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추구하게 됩니다. 한 예로 여러분 사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전후에 그들의 마음은 몇 주 동안 흔들렸어요. 거의 확신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캄캄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떨었습니다. 그들이 전에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용단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니까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어. 에이.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도들도 그게 듣더니 자기들도 지금 어떤 혼돈 가운데 있는데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있는데 이대로 가만히 서서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야, 그럼 우리도 같이 갈까? 해가지고 같이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했을 때 그들은 전혀 딴 사람이 됐죠. 그래서 주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담대함과 확신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이런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교회가 큰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부흥이 왔을 때는요, 사람들에게 찬양하자고 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막을 수 없어요. 찬양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지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찬양을 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이제 좀 다 정리하고 갑시다 좀 제발 좀 이런 때가 되는 거예요. 예? 9시 시작했으면 10시에 끝나야지. 11시, 12시, 1시, 2시 막 안 가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그들의 모습에는 하늘에 속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그 기쁨과 찬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교회 가운데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큰 자유로움이 있게 됩니다. 그들은 열심히 그런 일들에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밤마다 와서 여러 시간을 머물고 심지어는 이른 아침까지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처음에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일어났을 때와 똑같이 그들은 몇 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함께 주님을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했고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눠주며 더욱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이코스 오다주 할 때 같이 음식을 나누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부담스럽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나누는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화도 좀 힘들고 밥도 같이 못 먹고 진정한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 옆에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서로 이렇게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부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바깥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들을 전도하기, 그들을 끔찍하게 지옥불에 떨어져가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 된다라는 마음이 들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작정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다음으로 교회 가운데 회심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또한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부흥이 일어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전체적인 영적인 상태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상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게 되어서 유흥가의 문이 닫혀지고 유흥사업이 망합니다. 중독이 끊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북아일랜드에서 한 술집 주인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술집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 어제까지 막 밤늦게까지 술집 막 엄청 꽉꽉 찼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다 교회 갔다는 거예요. 새 사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거기서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회개하고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술집 주인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상에서 일어났었어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왜 이런 모습들이 사라졌습니까? 왜 활력이 없고 생명이 없고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패배만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있으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실제로 느껴요. 실제로 느끼게 돼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유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하반부에 나타난 유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49장 3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고난받는 종인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완성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3절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단수로 쓰였어요. 종, 영어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가 종으로 쓰였고 바로 그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54장, 이사야서 54장 이후에 보시면 종이 이제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종들 이렇게 나옵니다. 메시아는 아까 단수니까 메시아인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종들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 고난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시면 6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됐죠? 여기서 내 빛이 이르렀다는 것은 바로 죄악으로 인하여 황폐해진 이스라엘 자체에는 이 빛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지금 내 빛이 이르렀다. 이것은 빛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부터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받아서 구원받고 치유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치유의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누가 일어나서 이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부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빛으로 오시고 영광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인식되고 내 자신이 인식되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경외함이 있다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여러분 자신을 인식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그 요셉, 젊은 요셉, 잘생기고 건장한 이 요셉을 유혹했을 때 어떻게 그가 그를 물리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내가 저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식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인식되고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은 큰 악이다. 그래서 도망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경외함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올해 첫 번째가 표어 중에 이제 나중에 바뀔 건데요.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5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첫 번째, 경외함으로 빛을 발하는 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다시 말하면 24시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영적 노트를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가 할 말들이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그럼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빛으로 주께 돌아오는 해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보시면 아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빛 중에 하나 나타나는 것은 구원이 임합니다. 빛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개인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문화 전체가 구속을 받는 이 구원이 일어나요. 이것이 일터 사역의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의 어떤 문화, 이것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필요하죠. 이사야서 58장의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치유의 빛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이것은 육신적인 치료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치료까지 포함합니다. 전인적인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일들이 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오셔서 우리를 더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서 모든 억압과 눌림과 포로됨과 중독에서 해방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다음 세대와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해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3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예, 그 영광 가운데 나온다는 거, 열방이. 그리고 4절에도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그들이 돌아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을 행하시는데 열방이 돌아오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다음 세대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들이 원래 있기를 또 열망합니다. 우리 그 교회 안에서 실시되는 그런 훈련들과 또 교회 밖에서 우리 다음 세대 사역들 MK 또 PK 또 YMC 이런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정말로 열방이 돌아오고 또 다음 세대가 주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부의 유업이 회복되는 해입니다. 이 말씀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아 회심자들이 주께 돌아올 때 희색을 바라고 화색을 바라고 마음이 놀라고 화창해 될 거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며 이방인의 재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손을 다 쌓아놓은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 그 계좌이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부흥은 어디에만 오느냐? 바로 십자가의 복음 위에만 옵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우리 자신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그렇게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도록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이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191장)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 왕이시며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만물들은 그의 영광 앞에서 주님 다 부복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예수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족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소중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물질과 아버지, 우리의 재능들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친히 저희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거머쥐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주권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모든 주도권을 드리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시면서 서로 눈으로도 인사도 해주시고 이렇게 포옹을 할 수 없지만 서로 좀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함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